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요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에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본주의냐? 지금이 중세시대도 아닌데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며 인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을 아름답게 보는 사상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을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지성인 그리스도인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 신앙과 신학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나오게 된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도화된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인간성을 짓밟고 있다고 보고서 이런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자는 취지에서 바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은 인간에 대한 일방적인 예찬으로 일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휴머니즘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로 인본주의, 제대로 된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단순한 예찬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소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애정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이를테면 살인에 대한 계명의 요지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며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벌이 상응하는 동해동형법, 다른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의 정신은 공의의 근본 원칙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바로 동해동형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살인자는 살인에 처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17절 말씀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모가 기준이 되어지고 부모에게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자는 다 이와 같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그 범죄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살인일지라도 살인의 경중과 상황을 따라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악함은 절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은 만큼 그렇게 동행동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하고 악이 가득할 땐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내가 받은 만큼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갚고자 하는 인간의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동행동형법을 율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며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결코 해쳐서는 안 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나라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살인자라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중형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서 짧게는 5년이나 또한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가볍게 처벌을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의적인 살인인가 우발적인 살인인가를 판단하여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 살인자일지라도 생명 중시를 기준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행동형법은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남녀노예와 심지어 태아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됨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때린 자는 사형 대신에 손해배상이나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인이 매로 종을 때렸는데 종이 당장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재산의 일부인 종을 살해할 의도로 때렸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상해한 경우, 그러나 그럴 때에는 주인은 그 대가로 종이 내 재산이지만은 그러나 그 대가로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에 대한 재산적 소유권을 인정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종이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에 대한 주인의 소유권이 종의 생명권이나 건강권보다는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상황에 기초한 재판장의 판결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며 모든 일은 원칙을 따라 중시하되 상황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주어진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또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종이 내 재산이고 내 소유이기에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 경시의 현상이 도드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의 삶은 공의의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사이에 관계법을 주신 하나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를 엄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명을 하나님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 지은 자를, 살인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생명 경시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존중되고 또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